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646면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회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의 직위는 결정과 책임의 권한이 넓어지는 것이지만 교회의 직분은 책임과 권한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장과 섬김의 범주가 넓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결단하고 또 임직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직분은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활발하게 좀 발전이 됐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직분은 계급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이거 해석하는 것에 따라 좀 달라졌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 직분의 차이를 계급의 차이로 좀 두었습니다. 특별히 사제와 평신도의 직분은 굉장히 큰 계급적 차이다, 다르다라고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똑같은 섬김의 직분이나 역할의 차이가 다르다. 단 역할은
구분돼야지 혼재되진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정신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 레위 지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세습직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 목사, 장로, 집사 혹은 감독, 교사의 직분은 세습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부여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도를 신약으로 왔을 때 이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는가, 그럴 때 그 해석 방법이 로마 카톨릭은 계급적 차이로 보았고 우리 개혁교회는, 이 개신교는 이것을 역할의 차이, 정신을 받는다라고 보았죠. 오늘은 이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직분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계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것을 회복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 구심점은 예배 중심 혹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의 성전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제는 레위 지파의 계보를 다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제사장들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역할과 임무를 다 알려주고 이제 제사장들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제사장 가문은 이 무라리의 고핫의 후손 중에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이 중간 아들 후손 중에 바로 이제 아론이 태어나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이어갈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본디 아론에게도 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근데 불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삼켜버려 죽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잘 소개가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 보니 이 2명의 아들들이 한 명씩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다 보니 이제 제사장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가 더 예배를 많이 드릴 것인가? 누가 예배를 더 많이 집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아무리 두 형제라 할지라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손들이 얼마만큼 많아지는가, 누가 우위에 점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두지 않고 이것을 24반차, 즉 24번의 역할들을 맡아서 제비 뽑기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역할들을 맡기게 되면 누가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보름마다 24반차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48번 이 예배를 돌아가면서 집례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모두에게 골고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맡고 누가 더 적은 것을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제비 뽑는데,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제비 뽑아서 사람을 세우거나 제비 뽑아서 순서를 맡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잡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 중에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두 사람이 견제를 했죠. 사독과 아히멜렉이 섬기는 직분을 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유 배경에 오늘 말씀에 잘 기록하진 않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올 때 다윗이 이다말 자손의 집에 잠깐 높당에 있던 그곳에 들어가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너무 그때 흥분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하여 나의 적을 숨겨줄 수 있는가 해서 제사장 일가를 몰살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몰살당한 그 제사장 가문이 바로 이다말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생이라서 숫자가 적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16개의 반차를 얻은 사람은 바로 엘르아살이고 이다말 자손은 나머지 8반차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제비 뽑아서 했죠. 그래서 아론의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이어봤습니다. 아론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이들 또한 제사장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개된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입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31절까지 다시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레위인들이 그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온 이유는 게르손 곧 무라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 외에 성전 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 계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계보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선조가 이 일을 했구나. 그러면 나는 다시 그 일을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 발음도 어렵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계보지만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일을 했구나. 그럼 나는 역시 그러한 일을 다시 맡아서 해야 하는구나. 바로 그러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을 뚜렷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23장과 24장에도 역할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했는가 하면 민수기 말씀이 기록될 때 고라자손 반역 사건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근데 고라라는 사람이 먼 12지파의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조카입니다. 먼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고핫 자손이었고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었고 실제로 모세와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왜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똑같은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 가문에서도 옆으로 비껴나면 레위 사람이 되다 보니 우리도 똑같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사람이니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달라. 사실 고라 자손이 그것을 요청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실제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은 고라 자손 그리고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온 이 세 사람이 주도를 했지만 르우벤 사람 다단과 온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중심이 됐던 사람이 고라 자손이었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이나 레위 직분의 역할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서로 섞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은 돕는 직분이다. 그래서 역할은 분명히 하되 이 질서를 지키게 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끌고 오죠. 이 정신을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문에 제사장들끼리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레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합력해야 하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일이고 역할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선을 분명하게 긋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규례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규례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다윗 시대까지 흘러옵니다. 근데 다윗 시대는 조금 달라졌던 것이 사람들이 계속 지파를 풍성하게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들은 줄어들고 어느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제비를 뽑아서 서로 균등하게 해야 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었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란 것은 섬김의 직분이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직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탁월했던 것은 솔로몬 왕에게 물려주기 전에 왕을 세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이 수많은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 3800명의 레위 사람들 이 질서를 다 세워주고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죠. 이것이 다윗이 탁월하게 보여줬던 행정력이었고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얼마만큼 잘 행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누구에게 비교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살아갈 때 곁눈질하며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제비 뽑게 했던 다윗의 지혜도 또한 그것을 따라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갔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